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관심은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미국을 전체를 움직이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는지 잠깐 그 교회 화면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저게 무슨 교회 같은 건물로 보이십니까? 저기 그 팻말 몇 개가 쭉 있는데 저는 그냥 건물에 붙어 있는 팻말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같은 이런 건물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큰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 교회 이름이 The Church of the Savior, 세이비어 교회, 구세주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가 미국을 움직인다, 뭐 미국에 영향을 준다, 전 세계 교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커서인가? 아니 엄청난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 교회는 1947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까지 15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세월이 되는데 교회 교인이 150명이 넘질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100명 정도로 줄어들 때도 있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십시오. 교인이 1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년 예산 결산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70억이 넘습니다. 어떤 때는 200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규모를 따졌을 때에 신자가 1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년 결산이 200억에 가깝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교회에 뭐 엄청난 부자가 몇 명이 있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저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 있는 한 구석에 빈민가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 교회는 교회 본당 건물도 없습니다. 9개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인 그 건물에도 교회 전체가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아니면은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 또 그다음에 집 없는 아유 고아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을 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지금은 한 연관된 기관이 한 70여 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세계 교회들이 왜 저 작은 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걸 배우려고 그러냐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큰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낸다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감히 꿈도 못 꾸고 아예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낸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 50대 후반 되는 여성이 그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 정교인이 아니에요.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2년 내지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배워서 교인이 되는데, 맨 마지막 정회원이 되는 그 절차가 뭐냐면 마지막 선서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포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그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30년 동안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못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니, 저게 그렇게 큰 부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예산을 운영을 할까? 이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 예수처럼 살자.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자. 그것이 곧 사회 봉사 활동에 주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자. 이런 그 목회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적고 부자는 없어도 그 소식을 듣고 뭐 여러 가지 병원 사역도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뭐 심지어 국가적인 사업까지도 맡아가지고 할 정도로 교회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지역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큰 회사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심지어 미국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어떤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물들을 다 내놓고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번 돈을 이왕이면은 이들한테 주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움직였고, 그리고 큰 회사들을 움직였고, 심지어 미국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흔치 않은 거죠.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들 본받자. 왜 그러냐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갱신되고 개혁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뭐 요새 우리가 말하는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 막 엄청나게 크게 짓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이들에게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일들을 해내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1세기 당시에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멋있게 차려입고 뭐 번쩍번쩍하는 막 금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아주 막 부자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오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모셔가지고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를 모시고 험름한 옷을 입고 오고 냄새 풍기고 그러면 가서 앉든지 말든지 마치 그냥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이 와? 겉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교회 안에서 부자 행색을 하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굽실굽실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본체만체 했더라. 그걸 가르쳐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심지어 그런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런 신앙을 가져도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Show me your face.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Do not just explain your faith. 전혀 설명하거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믿음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믿음을 입안에다 집어가지고 말로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Show me your face, active face. 당신의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주시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해요. 믿음을 보여달라, 테스트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알차게 들어있는지,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우리가 보통 물건들 있잖아요. 쌀이나 아니면 과일들, 우리 가서 한번 톡톡 쳐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알맹이가 대로 찼나 안 됐나 한번 이렇게 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이게 알맹이가 꽉 찼는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아마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측정 기기를 누가 발명해낸다면 아마 교회에 안 팔립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그거 했다가는 다 들통나는데. 그런 거 만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그것을 잰다, 테스트 해봐가지고, 무슨 마치 혈압 재듯이 해가지고, 맥박이 얼마이듯이 믿음이 얼마 이렇게 많이 하는 기계가 있다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우리 보고 당신의 믿음을 보이시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show me, show, 보여달라. 근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행위로, 당신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진짜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테스트하려면 소셜 클래스, 사회적인 계급 속에서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에 snob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N-O-B, snob.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재산,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측정해서 자기보다 많고 능력 있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그냥 알짱거리고 고개 숙이고 그냥 그 사람 존경하고 높이고 예우하고, 자기보다 못하면은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스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부자에게 자꾸 굽실거리며 부자를 예우하고 부자에게 자꾸 존경하지 마라. 부자에게 잘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오히려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려면, 투자하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행하라. 사실 기독교는요 부자 종교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치장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돋보이고 더 멋지게 만들고 마치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들, 높이 쌓고 비싸고 값진 거 이런 걸 갖다가 치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믿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높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눈치 보고 굽실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아주 폼 잡고서 무시하듯이 깔보느냐?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아주 그 미묘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 있을 때에 막 부자들이나 높은 양반들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서 막 따뜻하게 환대해가지고 자리를 안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교회에 온다면, 냄새 풍기는 사람이 온다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요. 자기가 가서 앉든지 말든지. 근데 그것도 결국은 무시하는 행위다. 도와줘야 할 상대가 있고 따뜻하게 맞이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번체만체 하는 것도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라고 이렇게 한 단계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까 말한 세이비어 교회처럼 그런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테스트 해보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바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소셜 클래스, 사회 계급이라는 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편해요. 서로 수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왠지 서먹서먹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만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와 전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서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난데없는 어떤 도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거쳐 지나갈 수는 없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말로 설명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점차 추워지고 또 전 사회적으로나 주변에서 관심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때가 점차 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좀 숨쉬고 살고 믿음이 좀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지 말고 좀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이 지역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한번 우리가 무심코 지나버렸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좀 부담 가지만 그곳에서 믿음이 테스트, 시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가시 박힌 듯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 하지만 너 살아있느냐? 너 정말 살고 싶냐? 너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냐? 우리가 그동안 언어와 생각으로만
믿음을 외쳤는데 이제 행동하는 믿음, 열매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사회적으로 낮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테스트해보고 다시